할렐루야. 10월 13일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코로나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하지만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비록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일지라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무엇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함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가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기나 주었도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나.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원너여 아멘 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나. 내 영혼 먹이시네 금에 눌리고 나 진리를 맺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시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를 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시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 목소리를 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시나. 나의 하나님 좋으시나. 나님 맘에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시나. 나의 하나님은 좋으시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늘 좋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을 구주여, 그 귀한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노. 사나운 풍랑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님의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하는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나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나의 힘이 아닌,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 없이 살 수 없사오니 나의 희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갈지라도 오직 주님만은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우리가 항상 쉬는 자를 범치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야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1만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은성의 성도들에게 영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모든 은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김연정 목사님께 특별히 치유 은사를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또한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예배 시간대마다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교역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들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영육이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은성교회 하늘들에게 주님의 치유함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픈 자에게, 마음이 아픈 자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아픈 곳을 씻기시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게는 물질로 묶여있는 모든 것들에 자유함을 주시고 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애과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안전한 가운데 성경학교가 진행되게 하시고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사들에게 건강도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주신 지혜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가 큐티를 배워갑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깨달음도 주시고 큐티를 통해서 인생의 주어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영적인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며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원성교회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계신 성령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일부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도 10여 분 정도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큐티학교 오늘 세 번째 시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시간은 경건이란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구약의 경건, 신약의 경건, 또 초기 교회의 경건 함께 나누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질문이 그냥 두 번째 시간의 요약일 것 같아요.
큐티는 과연 필요한가? 그래서 그 질문을 바꾸면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동행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주어가 바뀌는 것,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인생의 주어가 바뀌고 영적인 기쁨들이 채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려면 이 말씀의 묵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습관으로 들여서 세속적인 습관들을 버리고 거룩한 습관들을 들여야 된다. 함께 말씀드렸지요.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믿고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5페이지 큐티의 입문과 실제인데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큐티 학교 세 번째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듣고 전하며 또 이 큐티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갈 때에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고 이 큐티가 주는 목적과 장점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여 인내로 결실하며 세속적인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채워지며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내 인생의 모든 주어가 바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같은 은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회복의 은혜 내리어 주시고 김태식 집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 병상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큐티하면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해지겠죠? 아멘. 저는 행복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 학교 하고 있고 또 큐티를 한 주 한 주 배워가면서 여러분들 그 큐티가 습관이 되면요 깊이 있는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학교는 사실 4주 했었는데 제가 큐티 학교를 8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조금 더 길게 할까 하다가 연말이 있어서 짧게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습관이 되려면 그래도 8주 이상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길게 이렇게 잡았어요. 나중에는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가지고도 있는데 습관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큐티를 직접 해보기 위해서 우리 앞부분은 조금 짧게 하고 큐티의 실제에 조금 집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고 큐티의 원리를 오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 그래서 큰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 속에 솔로몬이 고백한 것과 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말씀을 따라가는 데 중요한 원리가 돼요.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그랬습니다. 작은 아이. 큐티에 있어서 우리가 작은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 키우신 분은 아마 알 겁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말하는 걸 좋아하나요? 듣는 걸 좋아하나요? 말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작은 아이라고 먼저 자기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우리도 생각해 보면 아이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늘 우리는 아이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아이에게서 좋은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이는 늘 말하는데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아세요? 어저께도 제가 저녁에 저희 집 아이와 밤에 그 바다에 있는 동물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옆에 앉아서 저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바닷물은 왜 파랄까? 바닷물 속에는 공기가 얼마큼 있을까? 물고기는 왜 꼭 물속에서 숨을 쉬어야 될까? 물고기는 왜 저렇게 납작하게 생겼을까? 아빠, 저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얼마 있다 죽을까? 그것들을 다 대답해 주는데요. TV를 끄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이요, 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큐티의 원리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면 성경 속에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 계속해서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음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면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답에 듣는 마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의 두 가지는요, 질문과 듣는 마음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실제 시작해 볼게요. 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큐티 준비하기. 큐티도 처음 시작할 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큐티 탁 펴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세 가지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1번은 마음 준비. 마음 준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2번은 환경 준비. 주변에 환경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16페이지에 나오는 3번은 실제적 준비. 이제 마음 준비, 환경 준비하면 내가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준비할 때 다시 15페이지 볼까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계명을 받으면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큐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 반드시 답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환경에는 시간과 공간의 준비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우리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시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큐티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말씀을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6절의 이 말씀,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보았지만 성경에는 각주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각주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회를 사라,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기회를 사라. 산다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바꾸는 거예요. 라면을 하나 사기 위해서도 1,000원을 내고 2,000원을 내서 그 라면을 가져오죠. 시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를 못하지 않아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죠.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라는 것은
제일 한심한 핑계예요. 잠을 안 자면 되지. 밥을 안 먹으면 되지. 그 일을 해야 된다면 무엇인가 다른 것들로 바꾸면 되잖아요. 꼭 해야 된다면. 근데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 큐티가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다른 것들로 기회를 산다라는 것은요, 내가 드라마 볼 시간 팔아서 큐티할 시간 사고, 내가 운동할 시간 팔아서 큐티할 시간 사고, 내가 밖에 나가서 쇼핑할 시간 팔아서 큐티할 시간 사고, 내가 1시간 더 잘 시간 팔아서 큐티할 시간을 사고, 이 마음이 문제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다 똑같이 24시간을 살지만 그 속에서 이 물리적 시간 내에서 정말로 주관적인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그랬으니까 이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시간은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간.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공간, 이 공간은요, 어떤 딱 특정 공간이라기보다는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를 만나야 되잖아요. 이 공간은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면 다 돼요. 누가 나를 방해하지 않는 공간.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집에서, 아니면 나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웅성웅성한 분위기에서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럼 카페를 가셔도 되고, 아니면 야외에서 어디 벤치, 공원에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할 수도 있어요. 정 내가 방해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 없다. 그러면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잠깐 시간을 내서 산책하면서 교회에 들려서 교회에 앉아서 말씀 한 15분, 20분 묵상하고 다시 걸어서 집에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의 지혜와 머리들을 짜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면 거기서부터 큐티가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16페이지.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적인 준비는 성경이 있으면 되고요. 말씀 묵상해야 되니까. 또 그냥 성경만 가지고 큐티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내용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야 될까부터와 또 여기서 묵상을 도와주는 그러한 가이드가 있으면 참 좋거든요. 그 가이드를 찾기 위해서 다른 큐티 지침서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또 생명의 삶을 가지고 그 본문에 따라 말씀 나누고, 여러분들 묵상하시는 분들은 묵상하시고 또 정기 구독하시고 있는데, 같이 생명의 삶, 도란노에서 나오고 있는 책을 가지고 가셔도 좋고, 또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서 나오는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가셔도 됐고, 생명의 삶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매일 성경은 2달에 한 번씩 나와서 가격은 비슷한데 경제적으로 따지면 매일 성경이 절반 가격이면 할 수 있죠.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큐티 지침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생명의 삶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또 생명의 삶을 이어가면 함께 같은 말씀 나눌 수 있고, 또 제가 묵상한 새벽의 설교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가 있고 말씀의 어떤 요점들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고, 또 노트 필기, 또 그냥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 놓을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면 큐티를 시작해야죠. 시작할 때는 먼저 찬양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꼭 해야 됩니까? 하면 좋습니다. 안 하고 시작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찬양과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들떠 있어요. 그리고 분주해요. 교회로 나아오시면서도 교회에 오면서 걸어오고 또 세상 바라보고 온 마음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게 필요해요.
이 흙탕물이 막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흙들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그 시간이 찬양과 기도로 큐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고르기 위한 찬양과 기도.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읽기와 묵상하기. 2번과 3번은 좀 별표를 해놓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읽기와 묵상하기. 큐티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2번과 3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요, 천천히 읽기, 관찰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 큐티할 때는 말씀을 천천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기. 내용을 파악하려면 우리가 큐티하면 대개 10구절에서 20, 뭐 생명에서 많아야 30구절까지 나오는데 한 이 10절에서 20절까지는 이 말씀을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을 때 성경이 옛날 말 또 어려운 배경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한 번 읽어서 내용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다시 그래서 5번 읽기도 하고 10번 정도 읽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10번까지 읽어보세요. 그래도 정 모르겠다 그러면 한 15번까지 읽어보시고, 15번까지 읽었는데도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된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내가 잘못 읽었거나. 15번씩이나 읽었는데 이 내용 전혀 모르겠다 이러면 내용이 너무 어려운 본문을 택했거나 아니면 내가 읽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읽는 방법을 교정받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배경을 배워가지고 가시면 이제 말씀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읽다가 안 되면 누굴 찾아오라고요? 누구요?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네, 저를 찾아오시라고요. 언제든지 교회로 오시고 목양실로 오시고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알려주세요. 제가 이전 교회들 다 거치면서 큐티 강의하면서요, 저를 찾아오라고 계속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찾아오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찾아오시고, 제가 부담스러우시면 우리 좋은 교구 목사님들 계시니까는 교구 목사님들에게 꼭 물어보셔서 같이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전화번호에 어떤 집사님 뜨면 또 뭐 물어보나 보다 이렇게 될 정도로 질문하시면 말씀을 훨씬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다 처음 읽는 듯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읽기. 아마 여기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시면 대충 주일날 주보 보시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겠네 이거 아실 거예요. 그냥 본문만 보고 제목만 봐도. 그렇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선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백지와 같은 마음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읽는 듯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읽기. 그 다음 질문을 던져가며 계속 읽기. 질문을 해야 된다. 아까 작은 아이 얘기했죠. 말씀은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캐내어서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꼭 그 고구마 줄기 캐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캐가는 그러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이상한 거라도 질문해 보세요. 답이 없는 거라도 질문해 보시고, 이따가 요한복음 20장 읽을 건데 거기에 제가 많은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다 보면 거기서 무엇인가 깨달아지고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소리내어 읽기, 반복해서 여러 번 읽기. 그러면서 이제 묵상, 적용해야 됩니다. 읽는 과정에서 특별히 와닿는 말씀을 계속 곱씹어 보기. 이 말씀을 묵상 그랬잖아요. 우리가 눈을 감고 조용히 이미지를 그려보면서요, 그 속에 있는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와닿는 장면, 말씀, 마음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요, 그 말씀에서 무엇인가 딱 떠오르는 것이 생깁니다. 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하기, 기본적인 질문, 영적인 질문이 있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기. 오늘 나에게 제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형광펜도 해보고 빨간 줄도 쳐보고 동그라미도 쳐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 적용하고 실천하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기록해 보셔서 3P라 그러는데요. 3P.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쌍피 말고 3P. 그런데 이 3P는 personal, 또 possible, 또 practical, 그래서 개인적인, 가능한, 구체적인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했는데, 아 그래,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계속 와닿아서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누굴 사랑할까?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남편을 사랑하자. 이러면요,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묵상이니까 좋아요. 잘 적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아, 남편을 사랑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잘 정해야 돼요. 오늘 남편이 좋아하는 것은 김치찌개니까 김치찌개를 남편에게 주면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잘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얘기하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자. 이러면 구체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하자 그랬는데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아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 소를 해체하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 아니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남편한테 나를 사랑하라고 말해야 되겠다. 이것도요,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묵상이 아니니까 이 3P에 나에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사랑하자 이거는 사랑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것들이 늘 마음속에 딱 정확하게 포인트 잡혀야지만 할 수 있죠. 아이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아이를 사랑하자 이거 말고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 할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용과 실천이 있어야 되고, 기록하기, 마침 기도.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왜 기록해 놓을까요?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기록하면요, 다음에라도 답이 생깁니다. 내가 그 내용들을 붙잡고 있으면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 목장직인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유튜브나 라디오에서 말씀을 들을 때든 그 답이요 언젠가는 꼭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붙잡아 놓고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떠오르는 감동이 있으면 기록해 놓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삶의 고백도 기록해 놓습니다. 또 붙잡아야 할 말씀, 실천한 일들, 내가 오늘 해야 될 것 딱 메모지 붙여서 벽에 탁 붙여놓으면 그거 보면서 실천할 수 있고, 결단을 입으로 기도하며 마무리. 그래서 내가 결단할 것을 입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선포하는 것. 나 이거 할 거야. 구호 외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결단은요, 꼭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오늘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 대접하면서 오늘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누기, 무엇을 나눌까? 적용된 내용과 기록된 내용, 실천 후에 주신 은혜. 자,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하는데요, 큐티 나눔의 방법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찰한 부분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에 어떤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서 생각한 부분들을 나누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눌 때 더 은혜가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기서 느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걸 나누는 것이 큐티의 진정한 나눔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큐티 나눔할 때 이렇게 나눔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나눔이 깊어지려면 사랑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남편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소파에 앉으라고 이야기하고 물을 받아와서 발을 씻겨주면서 이 발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의 마음에 감동받았는지 남편이 평소에 하지 않던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뭐 더 열심히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일할게, 아니면 당신도 그동안 애써줘서 고마워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눔들이요 정말 말씀을 통한 나눔이에요. 그냥 말씀 속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천 후에 주신 은혜, 거기 17페이지를 보면은 나누기 가에 보면 2번이 있죠. 이 2번에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실천 후에 주신 은혜. 이것들을 나누는 것이 좋고요. 또 누구와 나눌까? 1대1로. 1대1은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함께 얘기해도 좋고, 또 부부 간에도 얘기해도 좋고, 형제 간에도 얘기해도 좋고, 친구와도 얘기해도 좋고, 또 누구와 나눌까? 여러 명이서 우리 뭐 목장에서 나눌 수도 있고, 기관에서 나눌 수도 있고, 또 큐티하는 소 그룹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그룹들끼리 나누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큐티에는 준비가 필요하고, 시작하면 우리가 관찰, 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마무리까지 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질문, 답 듣는 마음, 이것들 나누었는데 이제 한번 직접 큐티를 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여러분들 아마 잘 아는 구절일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큐티해 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 때문에 함께 읽고 한 번 읽고 잠깐 이야기하지만, 원래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는 찬양과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천천히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도마가 의심해서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신 그러한 의심과 확신의 구절로 많이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마음들을 다 비워낸다고 생각하고 처음 보는 것처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질문을 구절구절마다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될까? 처음에는 여러분들 질문하기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뒤에 몇 가지 질문들을 적어놨는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었는데,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왜 도마가 함께 없었을까?
도마는 어디 갔을까? 장 보러 갔을까? 집에 갔을까?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갔을까? 놀러 갔을까? 도마는 어디 갔을까? 혹시 제자들이 조금 도마와 거리가 멀었던 건 아닐까? 성경에 보면은 그런 구절을 찾을 만한 그러한 증거는 없지만 혹시 도마가 제자들 사이에서 조금 소외당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왕따.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저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 누가 이런 걸 연구해 본 사람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냥 도마는 왜 없었을까?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마가 없었다. 그런데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도마가 없을 때. 이때 도마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어떤 느낌으로 말했을까? 다른 제자들은 지금 좋아서 말했겠죠. 좋아서. 우리 예수님 봤어. 이렇게 완전 좋아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도마가 왕따였을까? 이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면 지금 제자들은요, 도마한테 조금 뻐기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너 없을 때 우리 예수님 봤어. 이렇게. 그러면 도마가 기분이 나빠지겠죠. 자, 그냥 도마가 없을 때 막 자랑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도마의 기분은 어떨까요? 부러울까요? 나도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이건 사이가 좋았을 때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도 보고 싶었는데 왜 안 불러? 이러면서 얘기했을 거고, 약간 사이가 안 좋았을 때는 우리 예수님 봤어. 너 없었지? 이러면 도마는 거기서 약간 빈정상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목장에서 신방을 하는데 목장이 다 같이 모여서 나만 그때 일이 있어서 못 갔어. 그런데 목장을 신방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야.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은혜로웠어. 근데 거기에 나만 없었을 때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떨까요? 부러울 수도 있지만 속상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좀 그만 말하지. 꼭 나 없을 때 얘기들만 자기네들 해가지고 말이야. 나는 끼지도 못하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도마가 지금 여러 가지 느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25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내가 직접 내가 만지지 않으면 나 못 믿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뭐라고 생각했냐면 도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라 경험에 의지하는 사람이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상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지금 다른 제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마가 지금 이렇게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어 라는 것은 사실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무리 속에서 욱하는 거예요. 지금 도마는 사실. 다른 모든 목장 식구들이 목사님하고 신방했더니 너무 좋아. 그랬는데 나만 거기서 빠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네. 뭐 신방 받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그렇게 좋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도마도요. 사실 그거 봤다고? 난 내가 직접 봐야지 믿지. 니네 본 걸로는 난 못 믿겠어. 이러면서 거기에서 제자들의 이야기에 좋았겠다. 이게 아니라 세게 자기도 나가서 부딪힌 거예요. 제자들이 막 좋아하는 모습을
자기가 그냥 확 눌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도마가 조금 제자랑 잘 어울리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한 것도 저는 조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예. 그러니까 도마가 좋았겠다 이러면서 부러워하고 사모해서 도마도 예수님 보기를 사모한지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난 니네가 말하는 거 안 믿어. 내가 보지 않으면 안 믿어. 이렇게 제자들과 부딪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26절 또 질문해 볼게요. 8해가 지났어요. 예수님 못 만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만나고 8해가 지났을 때 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른 목장 식구들이 다 은혜 받고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랬는데 나는 혼자 신방 못했는데 8해가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을 딱 마주쳤는데 목사님이 그 신방이 안 오셨네요 라는 이야기를 안 했어. 그냥 딱 마주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내가 신방이 안 온 것도 모르나 봐? 이러면서 그 다음 월요일이 되면 그 신방에 대해서 좋은 감정들이 생길까요? 더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길까요? 더 안 좋은 마음들이 생기겠죠. 8해라는 시간들은 짧지는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맞다. 예수님 그 다음에 뭐 할까?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했지.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왕노릇 할래나?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을 때 도마는 8일 동안 그대와에 한 번도 끼지 못하고 자기가 안 믿어 그랬으니까 점점 사실처럼 다가와도 안 믿는 척해야 되고 부러워도 부러운 척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시간은 8일 동안 지나서 오지도 않고 도마는 지금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가 왜 함께 있었을까?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나도 한번 봐야지. 이런 속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어디 안 가고 중요한 장면 나올까 봐 화장실도 안 가고 함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들이 닫혔어요. 예수께서 오사 닫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왜 오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을까? 그리고 이 평강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평강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제자들 중에서 지금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도마. 예수님은 도마를 알고 있었을까? 지금 도마의 마음이 다 뒤집어져 있는데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예수님 나타나자마자 제일 처음 도마에게 너 나 못 믿었지? 일로 와서 봐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부터 말씀하셨어요. 도마의 마음을 예수님 만져주고 싶으셨을까? 도마를 알고 있으셨을 거야. 이러한 마음의 질문들과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요, 도마에게 주시는 인사예요. 이 장면은 다른 제자들 다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 만나러 오셨냐면요, 도마 만나러 오신 거예요. 도마 만나러. 제자들에게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마를 만나러 왔고 도마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손가락에 못 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만져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만졌을 때의 느낌은 어땠을까? 만질 때 도마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예수님 손을 만질 때 도마의 마음과 감정은
도마는 그거 만지면서 떨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자기가 의심했으니까 예수님 만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예수님 의심해서 미안해요. 아니면 그거 만지면서 예수님 이렇게 아픈 거 어떻게 견디셨어요? 예수님께 공감했을까? 아니면 제자들 앞에서 나도 봤어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원하신 것은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였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계속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걱정하신 게 나와요.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은 무엇이냐? 도마의 믿음이 없어질까 봐를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질까 봐 걱정하세요. 나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예수님 원하신다. 이 질문 속에 답들을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28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도마가 가장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은 뭘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도마의 마음이 이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로 나의 예수님이라는 그런 확신들. 믿음은 그 확신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도마를 지금 책망한다라기보다는 도마가 조금 한 단계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화를 냈을까, 지적했을까, 눈에 불을 켰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도마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도마를 얼마나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의심과 확신, 우리 삶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예수님은 의심 많은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또 이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있지 못할 때 얼마나 불행한 일이 생기나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또 내가 맡고 있는 일 속에 본다면 혹시 내 주변에 도마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찾아볼 수 있고요. 내가 도마가 된다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 가져야 되고 공동체를 향해서 나는 어떠한 마음 가져야 될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 지금도 내 믿음 없음이 되지 않게 나를 걱정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는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 고백할 수 있을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는데 내가 이 믿음 가지려면 내가 오늘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찾고 실천하고 그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 묵상은요. 이런 질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묵상 적용과 기록, 마침과 나누기까지 하시면요. 일단 큐티의 실제 첫 번째 시간은 끝납니다. 20페이지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큐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숙제 꼭 하실 거죠? 제가 믿음이 약했어요. 숙제를 안 하실까 봐 걱정돼 가지고 여기서 숙제 다 해드리려고
프린트물을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받으셨어요? 말씀을 한 구절만 가지고 질문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또 금방 잊어버릴까 싶어서 이제 숙제를 여기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큐티를 같이 하나 더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거 가지고 똑같이 한번 질문하고 답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나눠드린 종이가 없을 텐데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반복해서 읽어야 되지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근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백지에서부터 출발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이제 무리가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다. 얼마나 몰려왔을까? 예수님 서 있을 때 주변에 앞에만 있었을까? 뒤에도 있었을까? 그 호숫가에 선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수에 사람들이 엄청 많고 예수님은 거기서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신다. 마이크도 없었을 텐데 뭐가 아팠겠지? 또 얼마나 소리 지르셨을까? 이러한 모습들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배 두 척은 누구의 배였을까? 뒤에 가면 이건 답이 나오죠. 베드로의 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은 왜 씻었을까? 그물을 왜 씻었습니까? 뒤에 보면은 고기잡이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 수고하고 잡은 것이 없어서 그냥 내일 고기 잡으러 가려고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 이 어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무것도 못 잡았고 베드로는 가장이고 그런데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용직 근무자의 삶이 근로자의 삶이 마음이 어땠을까? 밤새도록 일했는데 헛손질만 하고 돌아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올랐다. 누구의 배였을까? 누구의 배였는지는 뒤에 또 나오죠. 읽다 보면 시몬의 배.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은 배에 타서 이거 조금 띄워줘 하고 거기서 조금 멀리서 가르치셨대요. 그 장면들도 또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물은 여기 있고 땅은 조금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극장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거기서 내려다보는 거니까. 그러면서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시몬의 배에 탔어요. 시몬에게 상의는 하고 탔을까? 아니면 시몬의 배인 줄 알고 탔을까? 그냥 탔는데 시몬의 배였을까? 그리고 시몬은 배를 떼달라고 했을 때, 이제 배를 조금씩 물에서 띄워라 이랬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갑자기 예수님이 나와서 배를 좀 타자 이랬는데 시몬이 가만히 있었을까? 신호 대기하고 차 딱 길에 서 있는데 갑자기 웬 사람이 차 문을 열고 타더니 저 좀 탑시다. 운전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미쳤나?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시몬의 배에 그렇게 타셨어요. 왜 시몬이 가만히 있었을까? 이 구절은 여기서는 답이 안 나와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차례대로 쭉 읽으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치료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는 사실 안면도 있고 한번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어떤 권위에 대한 그러한 베드로의 순종은 밑바닥에 깔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뛰어라 그랬으니까 한번 뛰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병 고쳐줬다고 무슨 돈을 받아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냥 가셨을 거 아니에요?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어야 되겠죠.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마쳤다. 설교를 다 끝냈다. 설교는 얼마나 길었을까? 우리 목사님은 설교 되게 긴데 이러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설교를 할 동안 시몬은 뭐 하고 있었을까? 배를 띄웠으니까 배에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옆에서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면은 베드로는 말씀을 제일 가까이서 들었겠다. 이 장면을 그려보면 그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함께 배에 타고 있다가 이제 깊은 데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같이 타고 갔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내렸을까? 시몬만 갔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같이 타고 가서 포인트, 낚시 포인트를 짚어줬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고기를 잡으라. 근데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실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시몬이 네 알겠어요 아니면 야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을까? 그렇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왜 또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걸 그대로 적어놨을까?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지금 깊은 데 가. 이 말씀에 의지를 한 것일까? 아니면 배에서 설교를 제일 옆에서 들었으니까 그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들은 내용들에 의지한 것일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보면은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했다는 것일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았다는 거겠죠. 그물을 내렸다는 거겠죠. 그랬더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진다. 얼마나 잡은 걸까? 몇 마리일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물고기를 두 배에 가득 실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될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전에는 그렇게 잡은 적이 있었을까? 도와준 사람은 누굴까? 이런 질문들을 표시해 놓고 하나하나씩 가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뭐를 봤어요? 뭐를 봤을까? 물고기 잡힌 걸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 앞에 갑자기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고기 잡은 배에 예수님 같이 타고 갔을까? 아니면 예수님 내렸다가 베드로만 갔을까? 이 질문에는 지금 어떤 답이 나왔어요? 같이 타고 갔죠. 그러니까 그 배에서 엎드렸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고기 잡힌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느 날 내가 복권을 샀는데 복권 1등에 당첨됐어요. 우와, 1등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어 좌우에 날이선 검이 되어서 내 심령을 쪼개잖아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삶에 온 거예요. 그러면요, 아까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앉았을 때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쪼개고 지배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말씀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묵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의 기쁨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만선의 기쁨은요, 그냥 베드로에게 준 축복이 됐고 더 큰 축복이 임했어요. 그 축복은 뭐였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조금까지 읽어볼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자, 물고기 잡을 때 아까 누가 도와줬을까? 여기서 답 또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이 왔구나.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놀랐어요? 고기 잡은 것 때문에 놀랐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그런데 베드로는 아까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말씀 때문에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왜 놀랐나? 고기 잡은 거 보고 놀랐네? 베드로는 아까 왜 회개했지? 주님 앞에 말씀 때문에 회개했지. 그럼 나는 고기 잡은 것 때문에 놀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 말씀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고기 때문에 놀라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나의 묵상이면 나는 세상의 재물에 염려를 두지 아니하고 나는 말씀에 나의 마음을 집중하겠다. 이러한 적용들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을까? 고기 많이 잡게 해놓고 배 가라앉을까 봐? 아니겠죠. 아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으니까 예수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겠죠.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죄인입니다, 죽여주옵소서.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베드로는 안심했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지적하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후에 사람을 취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 사람을 취하는 게 뭘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엔 답이 안 나와요. 나중에 읽다 보면 사도행전을 큐티할 때가 오겠죠? 이 질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어요? 5,000명이 회개했어요? 아, 이게 사람을 취하는 거구나.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겠죠. 질문의 답을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그들은 누구일까?
예수님 베드로를 불렀는데 그들은 왜 따라갔을까?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줬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받아줬습니까? 제자가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따라오라 했어요? 베드로에게 따라오라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낚는 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서 따라갔어요. 내가 베드로가 된다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고 회개할 때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나를 불러주시면 그 은혜 때문에 내 주변도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생기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받아주세요. 아, 내가 우리 집에 베드로 돼야 되겠다. 우리 아들과 딸이 야고보와 요한 되면 좋겠다. 나를 보고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것을 뭘 버렸을까? 뭐 가족, 고향, 뭐 배, 그물 다 버릴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버리고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 이것들을 자기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내가 이 말씀 통하여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찾고 질문하고 찾고 질문하고 찾아가면서 그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살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누가복음의 말씀 한 17분, 18분 정도 저랑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한 20분,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큐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시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 또 새벽마다 나눠지는 말씀들이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 말씀 2번 하셔도 되고 3번 하셔도 돼요. 또 함께 읽은 말씀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만의 질문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제 큐티를 실제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질문하고 답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숨겨놓으신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큐티 학교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되고 또 적용과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로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온 것처럼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 주변을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 큐티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경건의 훈련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큐티 학교를 통하여서 이제 큐티의 실제를 배우고 말씀을 질문하며 그에 주시는 답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우리 교회 위에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